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나된 것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미국의 보스턴의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당대의 거부인 바턴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소매상을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2,000불이 부족합니다. 2,000불을 좀 빌려주십시오. 바턴은 담보물을 주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스트로사에게는 담보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담보 없이는 돈을 내드릴 수 없지만은 바턴은 청년에게 믿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에게 투자하는 마음으로 무담보로 2,000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한 10년 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왔습니다. 바턴의 사업도 도산이 되고 빚을 갚지 아니하면 도저히 재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트로사가 바턴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부채를 지었습니까? 7만 5천 달러요. 이번에는 제가 그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빌려주신 돈으로 저는 사업을 잘 꾸려나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때 그 돈은 벌써 다 갚았는데 뭘 또 주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빌려준 2,000불은 당신이 다 갚지 않았습니까? 이 말에 스트로사는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돈은 모두 갚아드렸지만 저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는 것이 저희의 의무입니다 하면서 거액을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바턴은 재기할 수가 있었고 이 두 사람은 모두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줬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칭찬도 은혜요, 책망도 은혜요, 성공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요, 건강도 은혜요, 심지어 질병도 은혜로 여기고 은혜의 현실성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아래 내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도 은혜요, 현재도 은혜요,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은혜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현재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사는 자입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은혜를 사전에 찾아보면 남에게서 받은 고마운 혜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은혜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며 본질적으로 공로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은 십자가 구속의 도리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법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 속에 사는 사람은 나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껑충 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복이 바로 그 담장을 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들보다 수고를 더욱 많이 하였으나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이것이 나의 나 된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는 바리새인이고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앞에 나는 율법의 사람이라면 지금의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앞에 나와 뒤에 나는 180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확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 똑같으면 내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고 한경직 목사님이 삭개오 이야기를 하시면서 삭개오가 예수를 꼭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는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때 나이가 67세였다고 합니다. 67세 노인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보았는데 삭개오는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어로 see 보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본 사람하고 만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한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선생님, 내 재산의 반을 위선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릴 때에 삭개오의 신앙 가진 자만 나오세요. 그랬더니 37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37명이 재산의 반을 바쳐서 지은 것이 오늘의 영락교회 석조 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삭개오처럼 재산 반을 바친 37명이 한국의 50대 재벌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재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지 수분 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기를 뛰어넘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옵시다. 우리는 얼마나 변화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닭 한 마리가 1년에 130알 정도 알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닭에게 밤에 전기불을 켜주고 계속 먹이를 더 주고 거기다 좋은 음악까지 들려주니까 지금은 1년에 닭 한 마리가 400개의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는 130알을 낳던 닭이 지금은 4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바뀌어줘야 됩니까? 나의 나된 것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훨씬 뛰어넘는 모든 변화가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홀슈타인 족선은요 700파운드의 젖을 짜는 것이 챔피언이올시다. 그러나 지금은 환경 조건을 개선해서 음악을 틀어주었더니요 4,900파운드 7배나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7배나 꽁충 뛰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 듣고 성령 안에서 7배나 꽁충 뛰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꽁충 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꽁충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도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마치 노예 시장에서 사나운 노예를 사왔습니다. 얼마나 거칠게 그러는 것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노예를 묶어놓습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굶기도 합니다. 또 잘 먹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그 사나운 노예가 공손한 노예가 됩니다.
주인님하고 공손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훈련 없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 훈련, 언어 훈련, 감정 훈련, 절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먹고 자고 반복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목표를 향해 다름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애틀에서 되어졌던 일인데요. 두 집이 휴가를 멀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한 집은 개가 굶어 죽었더라는 거예요. 또 한 집에서는 늙은 어머니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이 개 죽은 집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죽은 집은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까? 개는 묶어 놓았기 때문에 굶어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묶어 놓지 않았어요. 개는 주인이 책임이고 어머니는 안 묶어 놓았기 때문에 배고프면 옆집에 가서 얻어먹어도 되는데 어머니는 개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식들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15분만 10년간 악기를 연습하면요, 최고의 연주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계속해서 1만 시간을 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 텔레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요, 머리카락 하나 빼서 그 머리카락 거기다가 글씨를 쓰는데 그것도 또 2줄로 써요. 이게 훈련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에다가 어떻게 2줄로 글을 씁니까? 시애틀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요. 쌀 한 톨에다가 주기도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쌀 한 톨 구석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훈련하면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훈련 연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이런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사람은 껑충 뛰어넘으려면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나를 넘을 수 있다고 하면, 바울은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는 곳에 가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행성이 아니라 유성입니다. 오라는 것은 없지만 갈 곳은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낯선 곳에 가서 전도할 때에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도 봐두었다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의 소래교회 올시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터인비는 말하기를 사도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빌립보에 가서 기도 처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지금도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였다. 기도는 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처소 찾다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니 이것이 사건이 되어서 감옥에 갑니다. 바울은 먼저 기도부터 하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나를 비우는 것이고 기도는 나를 채우는 것이다. 덴마크에 그런드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목회하다가 64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은퇴하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정치가가 되어라. 그래서 그는 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6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선거에는 2등은 없고 1등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코펜하겐의 시민들이 국왕에게 편지를 썼는데 왕이시여, 저 그런데비 목사님인 정치하시면 잘하실 것이니까 무엇을 좀 맡겨보세요. 이 일을 잘하실 분이 올시다. 2000여 통의 편지가 왕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니까 이 대세가 그런드비 목사님에게 기울어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선된 사람이 사표를 내고 차점자가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드비 목사님은 코펜하겐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붙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떨어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1807년인데 정치를 잘했습니다. 또 영국하고 7년 전쟁을 덴마크에 하게 됩니다. 국력이 다 소모가 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 국회에서 결의하기를 차라리 항복합시다.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살시다. 결정하려고 할 때에 그런데비 목사님이 서서 우리는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신가가 중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크게 외쳤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뭉쳐서 기도합시다. 역사를 뒤집은 사람이 그런드비 목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나 된 것은 기도 덕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막힌 것도 뚫어집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3의 운동, 3가지 사랑의 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땅을 사랑합시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3의 운동을 전개한 분이 그런데 왜 목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나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오직 성령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공통점은 오직 성령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개가 사는 집은 개집이 옳시다. 성령님이 사시는 집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네요. 그 성령님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아멘 하려면 아멘 잘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면 아멘 해야 됩니다. 만사를 성령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별명이 보혜사라고도 합니다. 보혜사를 헬라말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며 파라는 옆에, 토스는 도움, 성령은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능력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누가 이 말을 시작을 했는가 하면요, 겐지스의 여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왕이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신하더라고 가는데 웬 사용수 하나가 여왕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사용을 당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끌려갑니다. 여왕님, 나 사용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를 살려만 주시면 저는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왕이 너 살고 싶으냐? 네. 내가 말이 3,000여 마리가 있는데 이 말이 싼 똥 오줌 싼 곳이 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이것을 해 지기 전에 이 오물을 다 치우면 살려주겠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혼자 산더미 같은 이 말똥을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생각 중에 옆에 강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을 똥더미 쪽으로 흐르게 개천을 파서 만들었더니 강물이 그 똥더미를 다 쓸고 갔습니다. 저녁에 대왕님 다 했습니다. 그 여왕이 가보니까 말끔히 다 치웠어요. 어떻게 치웠니? 했더니 옆에 강물이 치워졌습니다. 그때 여왕이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너를 도왔다. 그때부터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파라크레토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남편도 날 몰라주고 고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매사를 상담하세요. 최고의 카운셀러가 우리 성령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성령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파라크레토스, 변호사, 대원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변호사가 변호를 잘하면 무죄석방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나를 대변해 주시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님하고 부지런히 커뮤니케이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꼭 교통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일마력이라고 합니다. 말 한 마리가 1톤을 끄는데 말 2마리가 끌면요 6톤을 끈다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하면 6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큰일 한 사람들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사람은 나를 뛰어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넷째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넘을 수 있으려면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감이옵시다. 일감하겠다고 할 때에 내가 나를 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죽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일터라고 하는 것이 일하다가 오너라.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라.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하셨나요?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담이 아담을 이끌고 에덴으로 데리고 오사 동산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밖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아담을 모리아 산에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켜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얼마나 많은 일감을 주셨는지 일하라고 에덴에 두신 것입니다. 사람은 사명이 있을 때 살만하고 능력도 얻게 됩니다. 최고의 건강법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호하면 존 디 락펠러월시다.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50세에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54세 때에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립니다. 이게 일종의 암이에요.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길어야 1년 산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업에 전력을 다하여 일하였더니요. 그 다음에 54세에 죽어야 될 사람이요. 93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죽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충만할 때에 내가 나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은 내 능력 이상으로 큰일 하다가 주 앞에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뛰어넘는 능력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사명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사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